황성국 목사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직 수련회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목사님이 저를 선택했을까? 그래서 몇 가지 짐작가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목사님과 제가 나이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놀라시면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놀라시는 그 부분에서 자신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어졌고, 제가 황성국 목사님 말씀을 가끔 듣습니다.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말씀을 잘하십니다. 말씀을 잘하신다는 것은 평소에 그냥 말씀을 잘하시는 게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은혜가 있고 깊이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굉장히 여러분 홈페이지에 가끔 들어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말씀을 제가 전해도 우리 교인들이 유혹에 계명성교회로 적어도 가지는 않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를 부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마음 편하게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편하게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목회를 주로 저기 전라남도에서 했습니다. 제 모교회는 장흥이라는, 전라남도 장흥이라는 곳이고, 또 제가 사역했던 곳도 강진, 해남, 장흥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어쩌다 한번 전도사 시절에 계명성교회 전도사로 올라왔다 고한철 목사님의 눈에 들어가지고 다시 전라남도에서 담임 목회하고 있는데 불러서 올라오게 된 아주 운 좋은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시나 보죠? 저기 전라도 쪽에서는 저한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계명성교회 와서 목회하면서도 제가 항상 고백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목회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길을 가는데 다리를 건너가는데 다리가 꽤 긴 다리였던가 봐요. 여러분 예전에 촌 얘기에서 좀 그러지만은 여러분 그 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 만들어가지고 그런 다리 건너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동네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다리를 건너가는데 그만 땅이 흔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건너온 다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을 건너갈 거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인지라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나님께 100만 원 헌금을 하겠습니다. 근데 한 3분의 1쯤 가니까, 3분의 1쯤 이렇게 건너가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이제 건너온 거리가 더 많아요. 갈 거리는 짧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불편하잖아요. 하나님, 조금만 깎아주십시오. 한 50만 원쯤으로 안 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건너가는 거예요. 조금 남았어요. 이제 몇 발자국만 디디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까는 조금 너무 심하게 부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로는 감사 헌금을 한 10만 원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땅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하늘을 보면서 뭐라고 해야 되면,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못 합니까? 농담이에요, 농담. 100만 원 할 테니까 살려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예화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연초가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관성화되어지고 습관화되어져 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예배의 감격에 젖기보다는 내가 그래도 교회의 직분자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도 생기게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기보다는 딴 생각할 때가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께 마음 먹었던 그 처음처럼 그 마음이, 여러분 술만 처음처럼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처음처럼 있습니다. 처음처럼을 회복하시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다음으로 후발주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보다 오히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더 많은 일, 위대한 일을 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나 바울도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이것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화평교회가 이 광명 지역에서, 아니 이 나라 이 땅에서 세계적으로도 꼭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따라해 봅시다.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면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예배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결정하고 결정한 다음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금식할 때 성령이 이들에게 사역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지 기대하고 소망하고 희망하고 품고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미 마음속에 작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배를, 이런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판기 믿음. 따라해봐요. 자판기 믿음. 내가 1,000원 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얼마 줘야 돼요? 10,000원 얘기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10,000원 드릴 테니까 10만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지. 나는 못 주면서 하나님한테 주라고 하면 안 되지. 근데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이분이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다들 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내가 10,000원 헌금하면 하나님께 10만원 주시고, 내가 10만원 헌금하면 하나님께서는 100만원 주시고, 여러분, 자판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자판기에다 동전을 넣었어요. 동전을 넣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이 누르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성격 나오는 거죠. 발로 차요. 두드려요. 근데 이 상황을 어디서도 나타내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도 그런다니까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못 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 볼라벤이라는 태풍이 해남을 휩쓸었어요. 해남을 휩쓸었는데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해남 읍교회가 성전을 짓고 구성전이 있는데 구성전 지붕이 날아갔어요. 날아갔는데 어느 정도로 심하게 바람이 불었냐면 전봇대 꼭대기에 성전 지붕이 걸려 있어요. 그 정도로 심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 태풍이 지나간 다음날 신방을 하는데 집이 무너져 버린 성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근데 집이 무너진 성도의 집을 방문하고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지금 용산제일교회, 여기 옆에 용산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는 조항철 목사님과 더불어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인데 방문했는데 우리는 막 가슴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이거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 아시죠? 어찌 할 바를 모르겠는데 그분은 웃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가족 다 살았어요. 우리 가족 다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팍 울면서 기도해요.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해요. 다른 집을 갔는데 해남에서 알아주는 부잣집이에요. 혹시라도 해남 분이 계실지 몰라서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아무튼 알아주는 부잣집이에요. 집 안에 스크린 골프장이 있어요. 삼형제가 사는데 집이 300평이에요. 여기 광명 올라와 보니까, 여러분, 광명 올라와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땅이 비싸잖아요. 땅이 비싸죠. 그래서 집에 대한 이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시골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나중에 예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담임 목회하던 곳에서 장로님이 집 짓는다고 얘기하는데, 장로님 집 짓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9,8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집을 어떻게 그렇게 지으셨습니까? 땅값 2천만 원이고 7,800만 원으로 집을 지었대요. 근데 30평으로 지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시골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엄청 잘 사는 집이에요. 근데 태풍이, 여러분, 잘 사는 집이 이렇게 태풍에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잘 안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 기둥이가 무너졌어요. 기둥기퉁이가 무너지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방을 갔는데 우리 입장에서 뭐냐면, 다행이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자마자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집이 이렇게 해코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이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그 집 한 기퉁이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고치기만 하면 되는 그 집 한 기퉁이가 잠깐 무너졌다고 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안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야,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돼야 되는가? 내가 뭔가를 내놓고 그 뭔가를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시다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의 전부를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실지라도 이 한 사람 살려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은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 목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기뻐하실 일이라면 내가 내려놓고 헌신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인 줄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은 말씀을 성경 구절을 가지고 풀이하는 말씀보다는 제가 그냥 간증식으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박요한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박요한이라는 친구는 제가 가르쳤던 친구인데 아버님이 교회 사찰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시골 교회 사찰 집사님들은 여러분 시골에는 머슴 문화가 있잖아요. 머슴 문화가 있어가지고 교회 사찰 집사님도 막대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찰 집사님을 아들이 볼 때는 우리 아버님이 사찰 집사님인데 교인들이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든 사람이고 와서 하대하는 거예요.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하면서 막 시키는 거예요. 교회 허드렛 일만 있어도 작은 일만 있어도 자기가 해도 될 일 같은데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요한이가 볼 때 너무 그게 불합리했어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박요한이라는 친구의 꿈은 뭐냐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교회에 안 다니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청소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평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려고 작정한 게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되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제가 그때 캄보디아로 우리 교회 학생들을 데리고 선교를 갔습니다. 캄보디아로 선교를 갔는데 이 캄보디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푸놈펜 메콩강가에 길을 이렇게 걷는데 그 길가에 아이들이 누워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누워있는데 에이즈 걸린 아이들이에요. 만져서도 안 되고 가까이 가서도 좀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는데 요한이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그 아이가 돈을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일어서서 오는데 발을 못 걷는 거예요. 그냥 발을 무릎으로 막 꿇고 오는 거예요. 보니까 밑에가 다 썩어져서 이제 발을 걷지 못하는 겁니다.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저녁에 돌아와서 숙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이 마음을 강하게 치는 겁니다. 얼마나 강하게 쳤든지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이 베개에다가 얼굴을 묻고 기도하는데 짐승의 울음소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우엉 막 우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사람들이 다 뛰쳐나와가지고 나중에 그 방에 가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자기는 한의사가 돼가지고 의술로 선교 활동하는 게 꿈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친구가 한의대 갈 실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 고백을 했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요한아, 네 실력으로는 지금부터 공부해도 힘들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해줬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친구는 그 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산대학교에 있는 간호학과를 진학을 하고 부산대를 졸업하고 나서 동의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올해 한의원에서 이제 자기 졸업하고 나서 바로 한의원을 차리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한의사 밑에서 훈련을 좀 받잖아요. 그래서 한의사가 돼가지고 지금 올해부터 한의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일 아니니까 놀라지도 않으세요. 근데 그 요한이라는 친구가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만져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만져주실 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실 때 네가 알아서 되라 이렇게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꿈을 이미 함께 꾸고 계시는 겁니까? 구체적인 꿈을 함께 꾸고 계시는 줄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고요. 우리를 꿈꾸게 하시고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 가운데 집중하시기 바라고요. 예배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목사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오늘 말씀은 참 좋은데 목사님 이 말씀은 김집사는 꼭 들어야 돼. 김집사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요. 오늘 해필이면 김집사가 안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다른 사람 들으라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옆 사람 바라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만큼 누가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세우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역사 가운데 여러분을 쓰신다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그러니 여러분 그 꿈을 꾸는 데 있어서 예배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이나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큰 꿈을 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안디옥 교회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에요. 이 특권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고 아름답게 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미신은 뭐냐면 미신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신을 달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신에게 줘가지고 내가 돈이 있으면 돈을 바쳐서 내가 다른 게 가진 게 있으면 다른 것을 바쳐서 신을 달래요. 이거 줄 테니까 해주라고. 그러나 여러분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맞게 자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이 자주 쓰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까? 틀린 말인 것 같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사람 여러분 고쳐 쓸 수 있든가요? 안 고쳐지든가요?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30년 지나도 안 고쳐진답니다. 안 고쳐져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건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변화시켜서 쓰는 겁니다.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우리 사모가 저한테 가끔 그 얘기합니다. 절대 안 고쳐진대요. 저는 집에 가면 제가 온 흔적을 그대로 벗어놓습니다. 뱀이 허물 벗듯이 제일 먼저 문 앞에는 양발이 벗겨져 있고 그 다음에 방문 앞에는 옷이 벗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싹 벗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결혼할 때부터 그러더니 지금까지 그런다고 저한테 뭐라고 해도 안 고쳐집니다.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저희 집은 아들만 넷이고 저희 사모 집은 딸 넷에 아들 하나인 집입니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저는 명절날 그렇게 시끄러운 집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은 명절날 모이면 사형제 앉혀놓고 우리 아버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잘 사냐? 예, 끝. 근데 저희 사모 집에를 가보니까 우리 사모가 막내인데 언니들하고 앉아가지고 이번에 숟가락을 샀는데 무슨 색깔으로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 근데 막 밥그릇을 샀는데 어떤 밥그릇을 샀고 애들 학교는 어떻게 보내고 있고 남편은 어쩌고 이거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깜짝 놀랐어. 이렇게 명절을 보내는구나. 달라요. 근데 그 다른 환경에서 쭉 살아오다가 익숙해져 버리니까 둘이 같이 살아도 안 바뀝니다.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변화시켜서 쓰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져버리시면 100% 바뀌어버린다니까요. 변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 분들을 한 분씩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저기 완도 제1교회 가면 김교모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인쇄소 하는 분이에요. 인쇄소. 인쇄소 하니까 얼마나 하겠냐. 근데 이 전라남도 지역에서 가장 큰 인쇄소를 합니다. 가장 큰 인쇄소를. 근데 그분이 본래 뭐 하시던 분이냐면 완도 군청 옆에서 구멍가게 하시던 분이에요. 구멍가게. 근데 이 구멍가게를 하시는데 복사기 있잖아요. 복사기를 놔두고 예전에 구멍가게 아시죠? 예전에 저 처음 이렇게 할 때는 주보를 복사기에다가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복사기 사기 어려우니까 인쇄소나 아니면 일반 가게 같은 데 가서 복사해 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이 복사기를 놔두고 구멍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옆집을 보니까 장로님이 유리가게를 하시는데 그 장로님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장사도 잘 되고. 그래서 이분이 옆집 장로님을 찾아갔답니다. 장로님 너무 밝고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밝고 행복한 것만으로도 전도가 되는 줄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요. 제가 아는 안수 집사님은 지금 장흥에 가면 유치중학교라고 있는데 그 유치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길 걸어가다가 교회에서 흘러나온 찬양 소리에 길을 이렇게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그 교회 장로님 딸하고 결혼해갖고 지금은 그 교회에서 안수집사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모습이 전도가 된다니까요. 환하게. 그래서 이 집사님도 그 유리가게 장로님 집을 이 성도님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전도한 것도 아닌데 장로님 집에 가고 저 자기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이분이 꿈이 뭐냐면 그 장로님 같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꿈을 꿔요. 구체적으로 꿈을 꾸는데 어떻게 꿈을 꾸냐면 완도의 이 군청에서 쭉 내려다가 교회로 꺾어지는 이 길이 있는데 그 꺾어지는 길이 완도에서 가장 비싼 땅입니다. 완도에서 가장 비싼 땅. 여러분 완도에서 비싼 땅이라니까 얼마나 하겠냐 뭐 이러지만 광명의 버금가기 비쌉니다. 완도는. 왜냐하면 땅이 귀한 데기 때문에. 관광지이기 때문에 겁나 비쌉니다. 근데 이렇게 그 땅을 놓고 지나가면서 손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제게 주십시오.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기엔 자기 찝찝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땅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외국에 교회 5개 짓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는 이 장로님 집에 이제 교회에서 전자타자기라는 게 생겼어요. 전자타자기로 주보를 쳐가지고 교회 직원이 그 장로님 이제 구멍가게 와서 복사를 해가는 거예요. 교회 주보를 복사해 가는데 이 교회 직원이 일하는 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집안에 이렇게 누가 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보를 못 만드니까 주보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주보를 다 만들어 놓고 가져다가 복사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차피 나는 이걸 못 치니까 자기가 다 해놨겠지 하면서 그래 내가 복사해 줄게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 갔어요. 근데 교회 가보니까 주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일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이분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 2개로 글자를 치는 거예요. 주보를 치는 게 아니라 오후 예배, 여신도, 주간 뭐 해가지고 쭉 길게 쳐가지고 그거를 가위로 잘라서 붙이는 거예요. 주보 이 용지에다가 그걸 잘라가지고 편집을 못하니까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가 잘라가지고 붙였는데 아름답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그 기술이 있으면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채용하겠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다 쳐가지고 잘라서 붙이는 게 새벽 3시가 됐더래요. 그래서 새벽 3시가 돼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집에 가기도 뭐하고 해서 새벽기도 드려야겠다 하고 주보를 그 필경대 위에다 올려놓고 와서 앉아있는데 누군지는 모르는데 두 분이 교회에 오시더니 주보를 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그 주보를 만드신 장로님 앞에 앉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주보가 왜 이따위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겠습니까? 못 다니겠습니까? 우리 집에서도 남편도 나한테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어디서 감히 이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듣고 살아본 적이 없는데 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랬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가 되어지냐면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력이 없어서 제가 능력이 없어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주보를 망쳐놨습니다. 주님 어찌하오리까? 이 마음이 들면서 울면서 기도했대요. 울면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내가 이 주보 한 장은 만들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 당시에 정확하게 말하면 850만 원짜리 매킨토시 컴퓨터를 샀대요. 컴퓨터를 사가지고 그 혼자서 독학을 한 거예요. 독학을. 이게 팜플렛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연마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뭐가 되기 시작하면 완도가 관광지로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도가 관광지로 뜨니까 완도에 대한 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홍보 팜플렛을 만들어야 되는데 완도에서 이 매킨토시 이 팜플렛을 만들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찾아오겠어요? 그 구멍가게 하고 있는 그분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혹시 만들 수 있다는 소식이 있던데 이것 좀 만들어줄 수 있는 따닥따닥 해갖고 만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감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구멍가게는 닫고 인쇄소로 바뀌게 됐어요. 인쇄소로 바뀌었는데 어느 정도로 잘 됐다고 표현을 하냐면 일감이 몰려들어서 혼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일감이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지었겠습니까? 못 지었겠습니까?
자기가 손을 얹고 안수했던 그 땅에 건물을 짓고요. 5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중국에 하나, 필리핀에 2개 교회를 지금 세웠어요. 한 개 교회 세울 때마다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들어가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변화시킨 줄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꿔버리신다니까요. 하나 안 되면 억지로라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그 모멸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멸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는 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한 이가 있습니까?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광주 가면 광주 청사교회라고 있어요. 백윤영 목사라고. 별명이, 고등학교 때 별명이 뭐냐면 집행유예입니다. 아버님이 백정성 목사님인데 왜 집행유예냐? 맨날 여러분 고등학교 때부터 술 먹고 돌아다녔다면 알겠죠? 근데 술 먹고 돌아다니는데 혼자 돌아다닐 것이 교회차를 몰고 돌아다녔어. 교회차 몰고 돌아다니다가 남의 막 강아지 아무튼 깔려버리고 아무튼 문제를 다 입고 다녔어. 근데 이 친구가 숭실대가 아니라 저기 광주에 있는 광주대라는 데가 있는데 광주대를 다니는데 방학 때 와가지고 술 처먹고 와가지고 누워있는데 자다가 눈 떠보니까 아버지가 머리에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은 내 아들이 지금 비록 이 모양이지만 알잖아요.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변화시켜서 쓰시면 귀하고 거룩하고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를 뚝뚝 떨어지는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총신대로 와서 숭실대에서 대학원하고 그리고 여기 목동에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광주로 가서 목회를 하는데 150명 교인에 빚이 12억인 교회로 갔어요. 첫 목회지를. 지금 850명 모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사관학교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어렸을 때 불우하게 보냈잖아요. 시절을. 집행유예를 달고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들을 모아서 사역해요. 학교 다니다 그만둔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솔로몬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부모에게 서약 받고 그 친구에게 서약 받아요. 무슨 서약을 받냐면 때려도 아무 말 안 하기. 아침마다 예배 드리는데 예배 빠지면은 맞기. 이래도 할 거냐고 물어봐서 한다고 하면 받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뜨겁게 예배하고 통성기도 하고 거기에서 수업하고 그래서 얘들을 졸업을 시켜내는 거예요. 대학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의 불우했던 그 상황, 자기의 고난 중에 있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 그 친구를 통해서 뭘로 만드시는 거예요? 사역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문제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 다녀왔어요. 우리 황성국 목사님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안전하냐 이런 문자 아니에요. 화평교회 와서 수련회 인도하는데 문제 없겠습니까? 이 문자 보내요. 우리 목사님은 교회밖에 몰라요. 그래서 수련회 인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화산이 터졌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문자 보냈어요. 왜요? 저는 적어도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한 4년 사는데 왔다 갔다 할 때 돈이 없으니까 맨날 저가항공 타고 다녀요. 근데 저가항공 타고 다닐 때 항상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비행기는 제가 탔습니다. 하나님 저 쓰시려면 이 비행기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목사님 문자 받고도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화산,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큰 화산이지만 손가락으로 꾹 누르고 계시면 우리 떠날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3시까지만 마치면 되는 거죠? 조금 더 가도 됩니까? 네. 목사님이 말씀하신 시간이 좀 넘어가는 것 같아서 세 번째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순종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합니다.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여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순종은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 분 얘기하는데 여러분 해남 읍교회 가면 김재성 장로님이 계세요. 꼭 우리 송유돈 장로님 같이 원로 장로님이세요. 교회를 느긋하게 지키면서 교회의 정신적인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몇 세냐?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가 92세입니다. 92세.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교회가 건축을 한 다음에 이 92세 된 이 김재성 장로님, 아들이 누구냐면 강진읍교에서 은퇴하신 김승복 목사님이라고, 이 김승복 목사님 아버님이십니다. 날마다 이분이 교회 나오셔서 화단을 만드시는데 92세 된 어르신이 이만큼한 돌을, 우리가 들래야 들 수도 없는 돌을 그분도 못 드셔요. 그러니까 쇠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하루에 몇 미터씩 굴리는 거예요. 하루에 몇 미터씩. 장로님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건 내 일입니다. 하면서 조금씩 하세요. 저게 언제 될까 했더니 몇 달쯤 지나니까 화단의 모습을 꽤 괜찮게 갖추었어요.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다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근데 나무를 심는데 무슨 나무 심냐면 사과나무를 심어요. 사과나무를. 장로님, 제가 그래서 장로님께 좀 좋게 말해드리려고, 장로님 이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 많이 열려서 우리 교인들 따먹는 거 보고 그러고 하나님 품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를 천천히 보세요.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눈에는 안 보이세요? 그래서 뭐가요? 제 눈에는 보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 나무에서 사과 열매 나오면 그 따먹는 모습이 제 눈에는 이미 보입니다. 장로님은 그 사과나무 심으실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보면서 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로님이 집에서 저를 불러서 얘기를 이제 해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여러분 해남에 교회가 몇 개 교회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광명시에가 우리 기장교회가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남 군에만 54개 교회가 있습니다. 54개 교회, 군 안에가. 별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 54개 교회 중에 한 10개 교회를 그 장로님이 개척하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의 직업은 교회 사찰 집사님이었어요. 교회 사찰 집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교회를 개척했겠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개척하시냐면 교회 안에 믿음 좋으신 분들을 다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읍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짓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를 짓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돈이 모아지면 교회를 짓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은 교회를 짓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요. 그러고 나서 뭐를 합니까? 대출받아서 교회부터 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대출금을 갚아가요. 순서가 바뀌어 있죠. 우리는 다 모아지면 짓지만 거기는 짓고 갚아가요. 왜요?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화평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영이 깨어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열매를 보면서 나아가는 화평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기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양화진에 가면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 묘역에 가면 저는 갈 때마다 그 한쪽 뒤쪽에 그 아이들 묘들이 있어요. 선교사들의 자녀들의 묘들. 그 묘에 가보면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하나님 품에 안긴 자녀도 있고요. 한 달 만에, 1년 만에 하나님 품에 안긴 자녀들이 있어요. 그 선교사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막 메어져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 그때 자기의 아픔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힘듦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명령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으면 이 나라 이 땅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구체적으로 꿈꾸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화평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황성국 목사님이 이 목사님께서 계시고 목사님과 더불어서 좋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 이 자리는 광명의 중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허락하신 데는 분명히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를 주실 때 너희들 한 100명쯤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주신 자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100명 모여서 예배드리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에요. 감히 얘기합니다. 화평교회가 여러분 한 1000명쯤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명성교회는 한 500명만 모이랍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그래서 서로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서로 함께 기도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있더라도 재직 수련입니다. 재직들은 적어도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